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해보죠. 보고 싶었습니다. 진짜로. 네. 자, 오늘 제목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오늘 본 말씀 중에 15절 하반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최후의 메시지. 그가 은퇴하면서 또 그가 죽기 이전에 마지막에 유언적인 메시지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은 이제 출애굽기에서부터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그 이름이 지금 이 말씀이 이제 히브리어잖아요. 히브리어 이 이야기가 쭉 내려가서 신약 시대에 가면 예수가 됩니다. 참 재미있는 이름이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은 출애굽기에 이렇게 나오는데 출애굽하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은 사실은 이제 여호수아라기보다는 누굽니까? 모세죠. 그래서 모세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보면은 모세가 바로의 왕자로 살다가 40년을 살다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편을 들다가 그만 애굽의 관리를 죽이고 그리고 이제 광야로 나와 살잖아요.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 호렙산에 올라가서 가시덤불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습니다. 그 나이가 80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이 80이 되어서 나는 이제 직분을 맡았다. 나는 이제 소명을 받았다. 나의 사역은 이제부터 시작이 된다. 그렇게 여겨진다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달려들 수 있겠습니까? 내 나이 80인데요. 그러면서 아마 뒤로 빼기가 쉬울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80의 소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소명을 받기 이전에 그 모세에 관한 영화를 보면은 모세가 80세쯤 되어서 사역을 막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의 사역은 뭐냐?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라기보다는 가정을 위해서 목자로서 양을 치는 일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 속에서 가정도 꾸리고 아내도 생기고 자녀도 생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마는 그는 주로 하는 일이 이제 목자로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모세에게 한 꾀재재 한 청년이 그리고 대단히 먼 여행을 하고 그래서 낡고 힘겨워하는 한 청년이 딱 등장하거든요. 바로 그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기는 애굽에서 왔고 애굽에서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때는 강제 노역을 하잖아요. 또 아들이 태어나면 막 죽이라는 그런 포구령이 떨어져 있는 때잖아요. 너무나 힘겹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 자기 민족의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들려주죠. 그러나 이제 모세는 거기에 동의하고 그래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우리 히브리 민족의 출애굽을 위해서 뛰어들겠다 하는 그것보다는 그냥 이야기를 듣고는 말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합력해 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죠. 만나 주시고. 그래서 그는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고 있었고 그는 이제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여호수아는 모세와 더불어서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다 지켜봅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쭉 하면서 때로는 모세에게 있어서는 모세의 그야말로 최측근의 비서와 같이, 또 모세가 때로는 너는 군대 장관이 되어서 군대를 선택해서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 군대 장관이 되고, 그야말로 모세가 시킨 대로 모든 일을 이 여호수아는 다 해내게 되면서 그가 심지어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도 여호수아만큼은 따라 올라가서 정상까지는 가지 않았지만은 어느 정도까지 모세를 따라 올라가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면서 모세의 모든 것들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경험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고, 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또 하나님께 어떤 소명을 받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한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게 되죠. 그래서 그는 이런 훈련을 받고 모든 걸 보면서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러나 또 하나 모세보다 이 여호수아에게 있어 더 대단한 점이 있다면 모세의 소원이 뭘까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런 노래가 있듯이 모세가 노래를 불렀다면 내 소원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것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뉴 리더,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어서 드디어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일을 이루게 하는 그 일꾼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이게 모세는 아마 여호수아의 그 모습을 쭉 하나님 나라에 지켜보면서 부럽다, 여호수아야 부럽다, 내가 그가 하고 싶었는데, 내가 거기를 건너가고 싶었는데, 내가 거기 밟고 싶었는데, 내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싶었는데 나는 못했는데 네가 다 하는구나 하면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엄청나게 부러워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이 여호수아는 훈련도 잘 받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도 잘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자신 있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자기 이름의 뜻대로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해주고 그러면서 그의 나이도 먹어갑니다. 그의 나이가 11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은퇴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죽을 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나이 110세. 그래서 그는 여호수아 24장에 가서 보고 이런 데 가서 보면은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지도자들,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유언적인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전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취시키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하나님만 믿고 섬겼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큰 단점을 찾아보지 못할 만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모세가 지시하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았던 사람의 전형적인 모델, 최고의 모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위대한 정복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 이 땅에 살게 된 우리들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라고 촉구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 추석 연휴에도 여러 가지 선택을 하시겠죠. 이번 연휴는 내가 우리 집에서 지낼 거냐? 아니면 자녀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지낼 거냐? 이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또 오늘 같은 날도 예배를 드리러 올 거냐, 오지 않을 거냐 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전제품을 하나를 살 때도 이것을 살 것인가 저것을 살 것인가 또한 하나의 선택입니다. 집을 사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고요. 또한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직장을 잡는 것 또한 하나의 선택입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대단히 많은 선택들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선택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애굽에서 섬겼던 신이든지 이 땅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든지 둘 중 하나 선택을 똑바로 해라 하는 그런 선택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알아서 해라는 측면을 넘어서 강권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본 말씀 14절에 보면은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치워버리라고 그랬어요. 치워버리라고.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저녁 식사를 하잖아요. 그죠? 무엇인가 저녁 식사를 하겠죠? 그러면 식탁이나 밥상 위에 찌개 그릇도 있고 반찬 그릇도 있고 밥 그릇도 있고 숟가락도 있고 젓가락도 있고 많은 것들이 올라가 있지 않겠어요? 맛있게 식사를 했어요. 야, 여보 오늘 저녁 잘 먹었다. 맛있게 먹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식탁 위에 있는 그 그릇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치워야 되죠. 그죠? 싱크대에 갖다 놓고 뿌덕뿌덕뿌덕 하면서 설거지해서 치워야 되잖아요. 맛있게 밥 먹었어. 아유 배불러. 맛있다. 여보 우리 놀러 가자. 오늘 산책 가자. 그리고 산책가. 갔다 오니까 드라마 시간이 되었네. 드라마 봐. 그리고 잠잘 시간이 되었는데 자. 다 했어요. 근데 뭘 안 했습니까? 설거지를 안 했어. 설거지를 안 하고 밖에 나갔다 오고 드라마 보고 좀 쉬다가 잠을 잤어요. 그러면 식탁 위에 있는 그 설거지 그릇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냅둬. 내일 치울게.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은 그럴 분들이 없을 거예요. 치워야 되죠. 제가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가잖아요. 어떤 때는 문 앞에 쓰레기 봉투가 이렇게 전뜩 묶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보고 여기다 이걸 내놨구나. 집으로 들어갈까요? 들고 내려갈까요? 들고 내려가니까 얘기하지. 예. 가방 들고 패드 하나 들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쓰레기 봉투가 있으면 다시 그걸 들고 나가서 처리하고 다시 올라가 집으로 들어갑니다. 치워야 되죠. 그러니까 치워야 되는 거, 이건 내가 할 몫이다 하는 치움도 있지만 때로는 내 것이 아닌데도 내가 그것을 치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치우면 대부분은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치우라는 것은 무엇을 치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치우라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치워라. 할렐루야.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우상의 요소들은, 우상의 잔재들은 확실하게 내 삶에서, 내 상황과 형편 속에서 확실하게 치워버리리라 고백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여호수아는 마지막의 임종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만 숨기고 우상은 치워버려라 하고 강력하게 유언적인 메시지를 하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사실은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오직 예수. 조금만 더 크게 오직 예수. 여러분 제가 따라서 하라고 그랬지만 여러분들은 따라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오직 예수, 이 말씀이 뭐냐?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믿습니까?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전능하사 사도신경으로 하는 것도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수없이 많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모세도 신앙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요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도마도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을 했거든요. 이 메시지도 도마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대단한 모습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직 예수, 저는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는 그것도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내가 오직 예수의 사람이 되기 위한 삶, 그리고 고백, 찬양,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이 고백은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고요. 그가 평생 동안 몸소 체험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요. 그리고 그의 일생을 결산하면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하는 그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여호수아와 항상 같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그리고 오늘 내가 그와 같은 심정으로 여호수아와 같은 모습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실까? 첫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부모말씀 17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뭐 하셨다? 인도하셨다 라고 고백합니다. 인도하신 하나님인 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이 터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신 분도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평생 동안 내심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때가 되니까, 어떤 상황이 되니까 내심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달려오잖아요. 하나님께 기도와서 교회를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철철 눈물 흘리고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지금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지금 인도해 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지 아니하신다면 사실은 알고 보니 나는 내 힘으로 한 치 앞길도 나갈 수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내 힘으로 된 것 같았거든요. 내 능력으로 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더라. 우리는 그런 깨달음을 하면서 주님께 고백하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신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내 피부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내 기도가 응답이 되고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잘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달려왔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 피부적으로 내 눈으로 보여진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피부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지만 알고 보니 응답되어 있고 알고 보니까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급하시면 우리 눈에 시각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또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의사가 지금 이 수술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알아서 하세요 그럽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 뭐 합니까?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하나님 생명을 책임지시고 생명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는 의사가 절망적으로 얘기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난하게 수술을 마치고 회복되어 오는 모습을 또한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요 절대 안전합니다. 나의 목자 되신 주님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셔서 저로 하여금 안전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구원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원이 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때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영혼의 구원입니다. 예수 믿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따라서 나는 지금 죽어도 구원받았으니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이 또한 오직 예수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서 우리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천국 갑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첫 번째 구원의 모습은 우리 영혼의 구원입니다. 두 번째 구원은 뭐냐면 우리 삶의 구원입니다. 우리 상황과 형편 속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는 그런 구원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가서 보면은 17절 하반절에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뭐 했습니까? 처음에는 요셉 따라 들어갔다가 잘 살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만들어지더니 나중에 가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살는데 그곳에서 무엇 했습니까? 종살이 했습니다. 노예와 같이 살았습니다. 강제 노역을 하면서 요즘 같으면 피라밋 만들고요. 스핑크스 세우고요. 또 성을 만들고요.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430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어요.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니 우상이 가득한 죄악의 장소예요. 그리고 자유가 없는 고통의 장소예요. 또한 바로의 잔악한 폭정은 갓 태어난 사나이 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은 죽이라고 하는 인정 없고 살벌한 비애와 절망과 죽음의 장소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 바로 그 자체가 구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이 절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드냐?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왜 이 일이 꼬여지고 풀려지지 않느냐? 어떤 때는 하나님 제 기도 들으시는 건 맞습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하나님 혹시 저를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만큼 삶의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왜 내가 이렇게 실패해야 됩니까? 내 이렇게 왜 쓴맛을 봐야 됩니까? 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것. 애굽은요,
그와 같은 세상의 죄악을 대표하고 또 사단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곳 애굽에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 당연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상황 속에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또한 출애굽을 할 때 자기 가족의 피해를 보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그 구원의 방법을 주셨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당신들, 하나님을 믿는 당신들의 집에 문설주를 바르라 하는 그것이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집에 누가 들어갑니까?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장남을 다 죽여요. 동물로 말할 것 같으면 맞배 다 죽여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장남을 죽이고 맞배를 죽이러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는데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떤 집에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어요. 아, 이 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집이구나. 이 집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의 집이로구나. 천사가 확인하고는 그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유월이에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애국 전역에 통곡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자기 집에 장남이 죽은 거예요. 큰아들이 죽은 거예요. 자기들이 애지중지하는 소중한 첫 번째 동물이 죽었어요. 와, 이게 무슨 일이야? 통곡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통곡을 넘어 또 한 번 생각하니까, 아이고, 어젯밤 사이에 우리의 큰아들이 죽었는데 내일 밤에는 이제는 누가 죽을까? 우리 집에 둘째가 죽을까? 우리 집에 남편이 죽을까? 걱정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통곡과 두려움이 없이 쌓이니까 바로를 원망하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시브리 민족이여 출애굽하거라. 그 명령이 떨어져서 출애굽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예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모든 인류를 죄값을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절망과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을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중국에 선교를 여러 번 하러 들어갔는데, 어떤 때는 단기 선교만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교회를 건축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신학교에 채플실을 지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중국을 여러 번 들어갔다 나왔는데요. 중국에서 교회를 지었던 건물 중에 2층 건물을 지어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중국에서 2층 건물에 큰 건물을 지을 수 있었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들 중에 하나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들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데 이제 그곳은 운남성에서 한 10시간 내지 12시간의 차를 타고 들어갔어요. 요즘에 우리 한국 땅에 중국 차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봉고차 조그마한 거, 그걸 타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2층 건물을 참 잘 지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삼자교회였습니다. 삼자교회는 중국 공산당의 통제와 허락을 받고 운영하는 교회입니다.
어쨌든 그 교회를 2층 건물을 잘 지어줬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저녁 7시까지 들어가겠습니다 했는데 뭐 장날이 걸리고 너무나 멀고 도로도 안 열리고 그래서 10시간 이상 걸렸어요. 12시간. 그래갖고 밤 10시까지 10시 넘어 들어가는데 그때까지 그 교인들이 기다리겠더라고요. 다 기다리겠어요.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한 11시, 12시가 되어서 배고프니까 그분들이 주는 밥을 먹고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그 교회를 지었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를 지은 것이 이제 지하 신학교의 교회였습니다. 지하 신학교는 지하실에 있어 지하 신학교 또는 지하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 공산당이나 또는 북한 공산당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신앙과 믿음의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정부 몰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예배드리는 그곳이 지하교회입니다. 저는 이제 지하 신학교를 이렇게 해줬는데 그것은 광저우에서 상당히 또 버스를 타고 차를 타고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있는 한 2, 3층 건물이었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였기 때문에 신학생들이 있는데 2년 동안 집에도 가지 않고 훈련만 받는 그 처풀실을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들과 더불어서 예배도 드리고 강의도 하고 간증도 하고 막 그러면서 있었는데 예배가 이렇게 드려지고 나면 꼭 뭐 하냐면 통성 기도를 합니다. 통성 기도를 하면은요 신학교니까 그 건물 안에 의자들이나 책상이 있잖아요. 다 옆으로 막 치우더라고요. 가운데 넓은 공간이 나오니까 거기에 쫙 줄을 서 섰다가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막 눈물을 흘리면서 10분, 20분도 안에 몇십 분을 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당신 나라의 지도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시진핑이라고. 그 나라 가서 시진핑을 비난하면 안 되잖아요. 시진핑을 위해 기도해라.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에 기도합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기 전에 이들이 책상을 치우면서 뭘 하는지 아세요? 커튼을 가지고 창문들을 다 막아요. 그래서 소리가 흘러나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조용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소리도 나가지 않게 하시고 또 주변 상황들 속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다가 그쪽이 공산당들에게 발각이 되어서 그쪽에는 모든 사람들이 광저우에서 철수하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청도로 갔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청도에 가서 또 만나서 그들과 교제하고 강의했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들은 그렇게 경험하면서 때로는 여기에서 숨어 써야 되고 때로는 저쪽 동네 멀리 도망을 가고 뭐 그렇게 했지만은 기꺼이 그쪽으로 가서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기쁘게 훈련받고 있는 2년 훈련을 마치면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육자들을 만드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 속에 하나님 생각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올 여름에는 그렇게 훈련받았던 신학생들이 사실은 제주도에 돌아왔습니다. 제주도에 가족들과 더불어서 들어와서 한 달여 동안 있으면서 아이들에게는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또 그 신학생들은 제주도에서 훈련받고 한 달 동안 집중 훈련을 받은 다음에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고향에 가서 또 자기들이 건축하고 자기들이 개척하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그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얼마나 경험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수없이 많은 사역을 하면서도 때로는 많이 맞고 많이 고통을 당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감동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었듯이 우리들도 이런 인생을 살아오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만 섬기라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김은 이론이나 형식이 아니고 삶 자체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 신앙 고백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유침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담대히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속 중심으로 우리의 유침이 터져나오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고백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이 계속되게 하시고 담대히 외치며 그렇게 살아가며 절대 흔들리지 않은 믿음과 신앙으로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이 계속되고 고백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